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5번째 기쁨의 사람들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의 첫날부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 개척되어진 그 첫날부터 지금에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또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느 서신들과 달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더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교감과 또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늘 함께 하는 것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서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고백의 이면에는 이 바울의 로마 감옥 투옥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불안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바울의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감옥 투옥이 처음에는 아주 불행해 보였던 일이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복음은 전진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투옥으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고, 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복음 전도자들이 이 바울의 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지만 이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이고 또 그리스도를 더 전파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자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이니 그 또한 좋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 살아있음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죽음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과 근심은 아마 감사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바울은 이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향해 선포할 이 권면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얼마나 너희를 나의 심장과 같이 생각하여서 하는 말인지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 이 권면이 진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한 이 권면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나를 보내신 그 교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나를 보내신 그 교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초반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 구절을 처음으로 읽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빌립보서 서두의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27절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오래 살든지 당장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지금 나의 생명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 상관없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간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만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교회 속의 문제들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 속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열정이 너무 과했던 거예요. 두 여인이 다 너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서로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부딪히고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어야 할 교회 속에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들, 분란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주장들이 교회 속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증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얻어진 결론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인 의견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짓 진리들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는 자에게는 윤리적인 실천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나의 삶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삶 자체를 부정해버렸어요. 이러한 주장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칫하면 분열로 치닫게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깨어질까 봐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들만 놓고 본다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빌립보서 서두에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워버릴 만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던 교회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늘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였는데, 여러분, 교회 속의 문제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의 이 연합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의 잣대로 교회를 평가해 버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왠지 사람들이 어둡고 근심이 많은 것 같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 착한 교회와 나쁜 교회를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시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항상 부정적인 것들에 늘 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 교회는 너무 작아. 여기 성도들은 내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여기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고생을 할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교회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이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우리의 시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한 교회를 오래 못 다녀요. 교회를 가면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것들부터 보여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이 교회는 왜 성도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없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할 것들을 먼저 찾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언컨대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만한 그런 교회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나를 보내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을 묻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견디게 하셨구나. 역시 내 생각과 판단이 미련한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 교회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들이 존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빌립보 교회도 그 속에 수많은 문제들과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이 교회에서 문제투성이이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집중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 입맛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문제와 부족함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결국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분란을 야기시키고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했던 정답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교회 안에 분열과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는 것과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는 일들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냐는 말이죠.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28절 29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또 29절 마지막에는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힘듦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것들 속에서 동요하거나 넘어지거나 고통받지 않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어디에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옥문이 열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면서 막혀있는 것들 속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빌립보 교회를 휘감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빌립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문제, 거짓 진리들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 율법주의를 통한 신앙의 변질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질에 겁을 먹고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와 아픔만 남은 채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세운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속에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불안 요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교회와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분열과 상처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나 혼자만 어려운 것 같고 내가 가장 불행해 보이는 것 같은 패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함께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돌아본다면, 그렇게 합심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 교회, 잠시 다니다가 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유광침례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성환 목사가 내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내 성도, 내 동역자, 내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 수 있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연합하고 합심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뜻이 되어야 해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승리하며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냥 왔다가 떠나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품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들 투성이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수많은 불안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유강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역사의 미끄럼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유광침례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길,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빌립보 교회에, 아니 우리 유광침례 교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그곳에, 오늘 이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오늘 이곳으로, 우리 유광침례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떠나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향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결국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유광침례교회를 살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립니다. 문제투성이인 우리 교회, 어려움투성이인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며 함께 전진하는 우리를 통해 승리하여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